저는 태어날 때 다리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했습니다. 어렸을 때 개천 옆에 집이 있었는데 그 개천에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잠긴 거예요.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 물이 거기까지 찼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시골에 애가집에 놀러 갔다가 사촌들하고 강에 수영하러 여름에 갔는데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인지 모르고 막 타왔는데 내리막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가파르고 기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넘어져야 된다 해서 넘어졌는데 머리부터 닿아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이렇게 다니는 데를 이렇게 횡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달리고 있는 속도 그대로 그 차를 들이받고 날아갔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차를 몰고 시속 120km로 저희 아버지 뒤에 태우고 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졸은 거예요. 쾅 해서 딱 깼는데 제 차가 휠 4개, 바퀴 4개 그 휠, 쇠가 다 찌그러지고 지금 없어졌어요. 예전에 한남대교 서울에 거기에 이렇게 중앙분리대가 나무 풀이 있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제 차가 그걸 들이받고 그대로 전복돼서 죽었어야 되는데 제 차가 그 위에 올라갔어요. 죽을 뻔했죠. 저희 교회 부임해서 6년 전에 제 검사 받으러 갔다가 주사 맞고 15초 만에 기절했습니다. 그냥 그때 못 깨놨으면 그냥 지금 여기 딴 사람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2박 3일 동안 검사 후에 혼수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살아오는 걸음 동안 적어도 확실히 죽을 뻔한 건 10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 죽고 살았죠. 임종순간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찰 학생으로 있을 때 집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교회 사무실에서 기거하고 있을 그때 새벽에 목사님이 야 일어나 빨리 가자 해서 이제 따라간 거죠. 그런데 권사님이 돌아가시는데 찬송하시다가 자식들 다 앉혀놓고 저기 천사들이 나를 영접하러 왔다. 얘들아 너희도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에서 보자. 그 말씀을 나지막히 하시고 다 같이 찬송 부르는 중에 천국 가셨어요. 또 하나의 경우는 부인은 권사님이신데 남편은 불신자예요. 그렇게 전도했는데 예수 안 믿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거기 가셨어요. 갔는데 뭐 시커멓고 누워있고 자식들인데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묵묵보다 답도 안 하고 숨만 이렇게 쉬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자식들 막 나 좀 살려다 나 좀 살려 저기 검은 그림자가 나를 잡으러 왔다 아이고 나 좀 살려다 그걸 한 4-5분 하시다가 그냥 툭 힘없이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죽음의 순간이 이런 거구나. 교회를 다닌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 제가 그 상황을 목격했죠. 총신대 입학해서 대학 다닐 때 기숙사에 주일이면 저희가 사역을 하고 이제 기숙사로 들어오잖아요. 그 기숙사 방에 있던 형님이 월요일 수업을 빠진 거예요. 그래서 와 주일날 되게 힘들었나 보다 했는데 그대로 하늘 날아간 거예요. 그냥 침상에 누운 채로 저녁 시간인데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깨웠더니 이미 이건 좀 먼 얘기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40대에 저희 대학 동기들 목사님들 중에 41살에 제일 먼저 친구가 천국 갔습니다. 공군 군목이었고 중국 선교사였는데 암으로 천국을 갔습니다. 이거 이럴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43살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한 그 즈음에 7년 동안 남아공에 가서 죽을 고생하고 박사학위 겨우 받고 그래서 대구 계명대 철학과 교수로 왔어요. 우리가 얼마나 동기들이 모여서 축하하고 축복했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 잘 됐다. 이제 가까우니까 우리 자주 좀 보자.
책을 썼는데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아주 좋은 교수님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어요. 1년 넘기지 못하고 뇌암 판정을 받고 몇 달 만에 천국에 갔습니다. 40대에 이제는 친구들이 서서히 이거 천국 갈 수 있는 거구나, 이제 그런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저를 전도했던 그 이모님, 권사님인 이모님이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오시다가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데 차가 와서 들이받아서 소천하셨습니다. 딸이 서울대 의대 교수예요. 딸이 손 쓸 수도 없었어요. 웬만하면 병은 고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냥 죽음 앞에 그 딸도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지난 1월 말에 제가 아시는 교수님 아내와 함께 여행 가려고 준비 다 해놓고 짐 다 싸놓고 샤워하고 나오는데 이제 옷 갈아입고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어지럽다 하고 딱 쓰러져서 그대로 병원으로 실려가서 뇌출혈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샤워하고 괜찮으셨죠? 어지럽지 않으셨죠? 네. 어제 주무셨는데 잘 일어나신 거죠? 밤새도록 오늘 잘 일어나려고 어젯밤부터 주무실 때 애 많이 쓰셔서 오늘이 온 거죠? 네, 아닙니다. 가능하면 큰 차를 타는 게 안전합니다. 우리가 차를 이용 안 할 수 없고, 그죠? 가능하면 큰 차를 타는 게 안전합니다. 어떤 차가 가장 안전할까요? 버스가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 운전기사 뒷자리가 제일 안전하대요. 뒤에서 받쳐도 큰 충격이 없고, 앞에서 받을 때에는 운전사가 반사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틀기 때문에 운전사 뒷자리. 잘 아셨죠? 네, 싸우지 마시고 그쯤에 앉으시면 안전합니다. 자, 자동차 바퀴는 뭘로 만들어졌나요? 고무입니다. 고무. 그죠? 바퀴는 고무로 돼 있어요. 그 고무로 된 바퀴가 차에서 빠져서 그게 지가 알아서 튀어서 맞은편에 오는 버스를 뚫고 들어가서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이 그 타이어에 맞아서 죽는 겁니다. 자, 이걸 드라마로 시나리오 작가가 쓰면 좀 되는 얘기를 좀 하지. 이게 말이 되냐? 그러지 않겠어요? 보여주세요.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 트레일러의 타이어가 빠지며 관광버스를 덮쳐 버스기사 등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5일 시민 A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이날 오후 4시쯤 경부고속도로를 주행하던 A씨 차량의 10여 미터 앞 3차로에는 25톤 화물 트레일러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화물 트레일러의 중간 지점에서 타이어 한 개가 빠지며 왼쪽으로 굴러 중앙분리대에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타이어는 공중으로 튀어 올랐는데요. 타이어는 통통 튀며 A씨 차량이 주행하던 2차로까지 왔다가 다시 1차로를 지나 중앙분리대를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타이어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주행하던 관광버스 앞 유리를 깨고 들어갔는데요. 타이어는 관광버스 운전기사와 기사의 대각선 뒤편 좌석에 앉은 승객을 치고 중간 통로에 멈춰 섰습니다. 이 사고로 타이어에 직접 맞은 60대 관광버스 운전기사와 기사의 뒤편에 있던 60대 승객은 숨졌고, 다른 승객 2명은 중상, 11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자, 저거 드라마, 영화로 만들면 욕먹어요. 그런데 저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자, 집에서 출발하셔서 여기 오는 동안 역주행하는 차 안 만나신 거죠? 급발진, 내 차가 급발진 안 한 거죠? 급발진해요, 요새. 자동차가 말입니다. 이게 전자제품이에요,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급발진 안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그죠? 횡단보도 서 있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나를 안 덮쳤으니까 여기 온 거예요. 횡단보도로 막 뛰어들잖아요. 멀쩡하게 차 마시고 있는데 카페도 막 차가 와서 들이받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일 없어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축하합니다. 다행입니다. 문제는 예배 마치고예요, 이제.
집에 갈 때 어떡하지? 횡단보도 함부로 서 있으면 안 되고 운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급발진 한다니까 내 차가. 그 차만 그러겠어요? 내 차도 그러지? 뒤에 오는 차 잘 보셔야 돼. 바퀴 빠지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닥치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이거 피할 수도 없는데 해결도 잘 안 돼요. 행복의 조건 1위 건강. 노후에 가장 염려되는 거 1위 건강.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걸 방법이 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게 모든 사람을 올가매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예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생득적으로 우리는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두 개. 이게 해결되면 이 문제 해결돼요. 첫 번째, 안 죽으면 돼요. 근데 이건 안 돼. 정해진 거래. 두 번째, 심판받는데 심판을 안 받게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되는 거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망 권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피할 수 없으나 죽음 이후의 심판에서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그게 구원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죽음의 권세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정확히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읽어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를 완벽하게 붙잡고 있어서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살다가 죽어 심판에 이르면 이긴 거예요. 누가? 사망을 도구로 쓰고 있는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승리를 얻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이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이 승리를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이젠 다른 차원이 되는 거죠. 죽음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죽음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죽음 이후가 뭔지 아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이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끝이고 심판이니까 두렵고 공포스럽고 할 수만 있으면 천천히 그리고 피하고 싶어지는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정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룰루랄라하고 그런 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있어요. 어떤 슬픔이 있나요? 이별의 슬픔이 있어요. 관계가 깨어지는 단절됨으로 인한 슬픔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자, 시한부 인생입니다. 앞으로 몇 년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어떤 인생을 산다 하죠?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분들만 시한부 인생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제야? 몇 년 남았어? 몇 달 남았어? 며칠 남았어? 이것이 우리에게 선언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5년 남았어, 10년 남았어 그러면 감사하지요. 왜냐하면 보장만 될 수 있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 예배 마치고 갈 때 뭘 잘 봐야 된다? 타이어 빠지나 잘 봐야 된다. 횡단보도 서 있을 때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어디서 차가 달려올지 몰라요. 건너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돼요. 저는 저희 이모님이 그렇게 천국 가실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 겁니다. 자, 도대체 우리에게 삶과 죽음은 무엇일까?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다비다 사건을 통해 아주 선명하게 선언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7절 읽어보죠.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죽었어요. 시체가 되어 있는 거고요.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 뉘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죠? 가까운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38절 있죠.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네. 자, 시체잖아요. 시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맞아요? 살아나라 해야 맞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라 해요. 일어나라.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누워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아니고 누워 있다예요. 이 선언을 하나님이 다비다를 향해 하며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예, 산다는 거, 죽는다는 거 그거 아무 차이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살고 죽고 이건 너희들이 만든 개념이지. 예? 살고 죽고 너희들이 만든 개념이지 실제로는 말이다. 내게는 그게 같은 거란다. 같은 거란다. 이 지상에서의 삶에서 영원한 처소로 자리를 옮기는 문이지 그게 끝이거나 절망해야 되거나 두려워하거나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란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살고 죽는 거 그건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죽었다 이 말이 내게는 누워있다라는 말과도 같을 수 있어.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대요. 야, 복 받았네. 그래, 선행과 구제하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의 은혜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래 써져 있으니까 뭐 구태여 연결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뭐예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 이 고단한 인생 그만 좀 하고 싶지 않나요? 그래도 하나님 조금 더 그게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같은 거란다. 아무것도 아니란다.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죽음이 아니란다.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아니란다. 이걸 여러 차례 보여주셨어요. 다르게 표현하신 거죠. 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기다렸잖아요. 일부러 지체하셨잖아요. 이미 장사 지냈고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때 일부러 기다리셨잖아요. 자, 당신은 굴에다가 시체를 집어넣는 거니까, 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살아나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주님이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신 거죠. 죽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거 내게는 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뭘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중요한 핵심은 살고 죽는 거,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거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의 삶과 영원한 처소에서의 그 삶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영생을 누린 자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저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해요. 왜 그러면 이 다비다는 다시 살아났을까요? 왜 다시 일으키셨을까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41절부터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이유 뭐예요? 그 요빠에 주를 믿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요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은 다비다의 상황을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였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냥 그대로 죽으면 불행하고 다시 살아났으니 복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음이 불행이 아니니까. 왜? 다비다가 영원한 처소로 간 건데, 눈물 없고 애통함도 없고 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 가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를 향한 그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하루가 주어졌나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똑같이 하루를 맞이하고 밥을 먹고 준비를 하고 학교를 가고 출근을 하고 아이를 돌보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오늘 하루가 내게 주어졌다는 걸 알고 사는 사람과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오늘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만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시면서 너를 향해서는 오늘 너는 이 땅에 하루를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하루를 허락한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내게 죽음은 어떤 겁니까? 내게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살고 죽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것이다. 한 달, 1년, 10년, 20년, 30년,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위해 준비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멋지게 쓰임받게 준비하며 사는 건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달, 1년, 10년, 20년 후가 마치 나에 의해 내게 주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교만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주시면서 예, 너에게 죽음은 뭐니? 물으시는 거예요. 산다 죽는다 내게는 어떤 개념이냐? 그 주권이 내게 있다는 거 너 인정하는 거 맞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비다가 죽었다 살아난 이유, 욥바의 믿어야 할 자들을 부르시기 위함이었다면 네가 오늘 살아야 하는 이유, 너를 통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너를 통해 살리고자 하는 주께로 내게로 돌아와야 할 자들을 위한 것이야. 너 그거 인정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한 거 맞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전제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돼, 아멘이.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본향을 향한 이 땅의 여정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성공을 가치라고 말해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성공의 반대는 뭐죠? 실패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실패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성취할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어. 그 성공의 대부분의 개념은 다른 사람들만큼 또는 그 이상 뭔가를 지니게 되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개념입니다. 그걸 가치로 여기고 살아요. 여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님께 매여야 되는데 이 성공에 매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께 매인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가 정말 가치입니까? 승리하는 게 가치입니다. 성공하는 것과 승리하는 게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릅니다. 승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면 다 잘 되지 않겠어요? 잘 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승리, 영광스러운 승리, 영원한 승리는 십자가에 죽는 거였습니다. 세상은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죠?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데 다 내려놓고 말 밥통에 뉘어있는 불쌍한 천에 말려진 불쌍한 탄생, 세상은 이걸 뭐라고 말하죠? 실패한 인생으로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천군 천사들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과 목자가 겨우 와서 탄생을 보고 있는 그 광경을 놓고 하늘에 계신,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런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영적으로는 패배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도 모았고 지위도 얻었고 권세도 가졌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들 가졌어요. 그런데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아무 의미 없는 것들, 실패, 그 실패예요. 자기들은 실패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성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실패이기도 하고 중요한 건 패배한 거예요. 영적인 승리가 뭔지 몰라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똑같이 달려가고 있는 거죠. 목표는 뭐예요? 이 땅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자예요. 자, 죽음은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고통스럽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겠죠. 제가 그 경험했잖아요. 불과 10초, 15초도 걸리지 않고 의식을 딱 잃었거든요. 아, 요렇게 되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 해봤어요. 고통스럽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돌아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맞죠? 맞죠? 이 땅에 성공하고 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고 있어야 해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그 성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리되어야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 다 이룬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따라 이루려고 살다가는 왔습니다. 가 되어야 합니다. 본향에 돌아갈 그때의 의미 있는 것만 의미 있습니다. 내 삶의 의미는 오늘 내가 본향을 간다면 그 본향을 갔을 때 남는 게 의미입니다. 우리 그 정도 지혜는 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주신 지혜를 따라 나의 남은 날 계수하는 이 지혜를 갖고 살아야 해요. 오늘 이렇게 끝나면 의미 있는 게 뭔가 내 인생에.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어제보다 오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보다 내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이거 할 일이 아니죠. 아이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걸 믿어. 그거를 믿어라 제발.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끼어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상황이 끼어들고 조건이 끼어들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끼어들고 이런 것들이 끼어들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끼어들 거예요. 예? 끼어들 거예요. 끼어들도록 두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그걸 시도하는 것이 마귀인데 계속 시도할 겁니다. 아니 왜 그 시도를 그냥 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끼어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붙들어야 합니다. 뭘? 나의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내가 믿노라. 내가 믿노라.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로 살아서 우리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시한부입니다. 다시 횡단보도 오늘은 긴장하고 서서 계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 차
오늘은 안 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 급발진이 오늘일지 모르잖아.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본향 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영원한 안식의 하나님 사랑의 품으로 제가 돌아갑니다. 저를 본향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날로 오늘이 있고 우리의 남은 날들이 있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